오늘은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다 옳고 참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데 대부분 한 부분만 사람들 이해해요. 한 부분만.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조건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친히 지셨다는 얘기예요.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 조건이 바로 뭐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데 우리가 성경적인 A신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많이 부합되어 있지만 그런데 결국 오늘은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매 9가지. 마태복음 25장 31절, 36절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렸으면 모든 사람들 다 모든 젖혀놓고 그분을 입혔고 먹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옥에 갇혔다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세상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굴 찾아갔겠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자는 하늘에 갈 사람들은 이 일을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시켜만 되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증은 내게 나타난 바로는 안식일 준수자들은 재물이 늘어가면서 더욱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스도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 그들은 궁핍한 자의 필요를 알지 못한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가난한 자들의 빈곤과 고통을 해소시키는 것이 예수로 승리는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소홀히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은 자주 안 가지만 가끔 서울 가면 가장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 다리도 없는 사람 이렇게 돈 약간한 사람 있잖아요. 많은데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가야 되느냐 그냥 가야 되느냐 진짜 그게 장사 속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주문은 뭐 또 뺏어가는 사람이 있지.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고민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 꼭 돈을 주고 가야 된다, 안 줘도 된다 그런 차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좀 넓고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또 우리 이웃에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 봤을 때, 이런 사람들 소홀히 하는 것은 누구를 소홀히 하는 것 똑같다. 예수님을 소홀히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참 이야기가 아주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면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가 참 쉬워요. 쉬웠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이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소홀히 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이 굶주렸고 또 고통당하고 애로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안 도와주겠어요? 누구나 발벗고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소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군 내게 한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받은 자여 상 받을 자들이여 여가 있을 때 그러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뭐라 하냐면 언제 예수님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굶으셨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께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천주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엄마 이거만 그러니까 아까 왜 그런 게 되냐면은 인편 있는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인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얘기 의인들에게 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인편 있는 사람은 예수님 언제 옥에 가셨습니까? 안 갔잖아요. 우리 갔으면 도와줬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런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양식이 없어 굶주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패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한 번도 대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왼편과 오른편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수고하는 자가 되느니 자가 부자의 노력을 요구하는 선행을 인내하러 계속하는 일은 하늘의 미소를 보내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충실한 일은 열렬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최상의 예배보다도 더 감압된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기도와 권고와 도움말은 빈번히 나무에 매다는 값싼 열매이다. 그러나 선행, 즉 궁핍한 자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좋은 나무에서 저절로 자라는 참된 열매이다. 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것. 설교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나무에서 직접 달린 과일과 사람의 내던 과일은 차이가 있죠. 다른 모티브들 과일. 그러니까 사람 과일 나무에서 다는 거예요. 다 꽃이 조화처럼 향하고 조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화도 나무에다 꽃을 달으면 뭐처럼 보여요? 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 강단에서 설교하고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는 거는 나무에 매달은 열매 같고, 그리고 또 여기 뭡니까? 선행이나 궁핍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는 이는 좋은 나무에서 진짜 열매를 맺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강단에서 설교보다 선행을, 예수님 마음으로 선행을 비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좋은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선한 말, 자선의 행위,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것이다. 시리와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동정하게 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집안에 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사들은 매우 가까이 머물 것이며 하늘에서는 응답의 선율이 울려 퍼질 것이다. 정의와 자비와 자선의 행위는 하늘에서 노래가 된다. 네. 우리가 예수님 마음,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중요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좌에서부터 자비를 행한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가장 귀한 도배로 헤아리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모을 때 그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베푼 자비는 바로 예수께 베푼 것처럼 간주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통당하고 압제받는 자를 동정하고 고아를 가까이 할 때 그들은 예수와 더 긴밀한 관계가 들어간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좀 지나면 알겠지만은 영생을 얻는 그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생.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얼마나 사랑이 그 마음에 샘물처럼 막 솟아나야 그런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선 베푸고 선을 베푸는 것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선을 자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해도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4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깽그리하고 똑같다 했거든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이해하려면은 이 사람들은 인패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행사했고 또 말씀을 진리를 가르쳤고 전도했고 또 장로님 10%도 열심히 참여했고 모든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또 배고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옷을 주지 않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뭐라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예수님만 옥에 갇혔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그걸 찾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옷을 벗었습니까? 예수님이 옷 진짜 벗었다면 우리가 나는 옷을 입지 않아서 예수님께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라 지극히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다는 저 천한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어떤 사람은 천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유대인들은 관심 없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까지 버렸습니까? 아들 예수님까지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능력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모든 걸 했지만은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결과가 오늘날도 역사를 지금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637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뉘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운명이 뭐로 결정된다고 했어요? 도와줬느냐 남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느냐 도와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을 당하냐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도, 올바른 의를 올바른 이해하는 사람들, 이거 행동을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게 결국은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의 의미,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하고 의미있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에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진 사람들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게 결국은. 그래서 이게 남을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이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을 말면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핵심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일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오른편에 선 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자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자들은 저희가 그분을 섬겨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리둥절한 그들의 질문에 그분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네, 이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이들은 어려움 나는 사람, 고아나 과부들, 굶주린 사람, 의복 없는 사람에게 자기 양식을 나눠주고 자기 옷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돌봐줬는데 예수님이 그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자신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하고 어림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의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 걸 보신다고 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 그 일을 행사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이 일을 했는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줬느냐, 예배했느냐, 그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치거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외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올바로 진리를 가지고 외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과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저희 가정에서 내어 쫓길 것이며 빈곤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궁핍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힐 것이다. 당신을 위하여 친구나 가정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 다음에 그분은 저희 형제들을 섬길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확약하셨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이다. 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그래서 굶거나 옷을 입을 옷에서 헐벗거나 또 고통당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다고. 아마도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또 아내한테 쫓겨나고 또 부모한테 쫓겨나고 그때 예수님 얘기는 그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집 이렇게 보면 사람들 이해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때 예배해서 집을 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지만 그때 사람들이 가르쳐 듣는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예? 같이 먹고 자고 예?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오일 주님이 형제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의 가족들을 한데 묶어 연합시키며 어디서나 그 사랑이 표현되는 곳에서는 친족 관계가 나타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7절.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열매를 그 꽃이 뭐라고 하지 그게 진짜 꽃이 아니고 가짜 꽃 조화를 남에 맺는 것 같이 강단에서 그 말만 하면은 남에다 조화를 가짜 열매를 맺는 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표현하면은 그 나무에서 진짜 뭐가 열매가 달린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진짜 생명나무 열매 열리도록 네.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할지도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에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의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은 빛을 받은 자 못지않게 이러한 선을 베푸고 하는 사람들도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우리가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율법, 십계명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겁니다. 그들이 체계적으로는 성경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대자연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일 때 참된 진리를 받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소망 637쪽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너희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느냐 도와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오른편에 선 자들과 왼편에 선 자들 염소와 양으로 이제 비어 있는데 우리는 오른편에 양에 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서 예수께서 멀잖아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가 다 그분을 영접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